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성공학 노트에서 인류의 6가지 기본 공포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6가지 종류의 기본 공포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가지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6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가난에 대한 공포.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그 과정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가난의 문제에 봉착할까 하는 염려와 불안에 떤다 하는 거지요. 둘째는 노쇠, 쇠약해지고 노약해지고 늙어가는 것, 그것에 대한 공포가 있다 하는 거고요. 셋째는 비판에 대한 공포,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받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거지요. 잘하나 못하나, 큰 일을 하나 적은 일을 하나, 개인적인 일을 하나 공공적인 일을 하나, 거기에 대한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있는 거지요. 넷째는 시련에 대한 공포, 다섯째는 질병에 대한 공포, 여섯 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나 놀람과 공포를 느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느끼는 공포가 어디 이 6가지 뿐이겠습니까? 성경에 언급된 공포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말들을 모아놓으면 그 양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을 만큼 두려움과 공포와 놀램과 무서움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을, 이 공포스러운 이런 것들에 속한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엄청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듯 신구약 성경에 공포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 것은 인간의 심리 가운데 공포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공포에 대한 문제들을 성경이 다루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지요. 인생은 5%의 사실과 95%의 반응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힘들게 여겨지는 그런 문제일지라도,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공포스러운 그런 문제일지라도 실체는 5% 이하인 거지요. 5%가 못 되는 거지요. 나머지 95% 이상은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저렇게도 만들어지고 사건으로, 역사로 완성되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5% 이하의 공포스러운 이 운명에 나를 맡기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더 많은 95%의 그 반응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5% 그 작은 거기에다가 매달려 가지고 거기 사정하고 그것 때문에 우상 섬기고 그것을 인해서 인생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록 5%의 그런 문제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공포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삶을, 95%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완성시켜가는, 변화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포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성경은 공포를 아예 싹 무시해라, 없단다, 공포스러운 것은 없는 거야, 두려움의 실체, 공포의 실체는 없는 거다, 그렇게 공포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지만 공포로 인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있어. 있지만 그것이, 그 공포의 문제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보다도 그것이 더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공포라는 사고 구조를 갖게 되면 어떤 것에나 공포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라는 말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꺼리끼거나 무섭게 생각하는, 그래서 떠는 마음, 그런 상태를 공포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경험해 보면 두려워하고 놀라운 일, 그 공포는 대부분 자신의 이익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 공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면 공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게 미칠까? 그리고 뭐 어린 생명에게, 이제 태어나는 어린 아이가 모든 열방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공포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하고는 그냥 웃고 즐거워하고 떠들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공포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인형을 뺏어갈 때, 자기가 먹고 있는 젖병을 뺏어갈 때, 이것은 자기 생명을 노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공포스러운 거지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관계 있을 때만 그런 것들이 공포스러운 거예요. 자기 이익이 침해를 당하면 멘붕에 빠지고 패닉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예측되고 추측되고 예견될 때는 그래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관계없는, 내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것, 그것하고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포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무서움이나 놀람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신의 이익관계 속에서 공포를 느끼게 되면 이유도 없이 호흡이 곤란해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긴장하게 됩니다. 심해지면 떨리고 가슴에 조여드는 것과 같은 느낌이 생기고 통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한 일이 내게 지금 임박해 있구나, 내게 닥쳐 있구나, 내가 그걸 느끼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땀이 비오듯 나고 현기증이 생기고 기절할 것만 같고 뱃속이 거북스럽고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차갑거나 또 달아오기도 오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치는 것은 아닌데 갑자기 미칠 것만 같은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공포를 느낄 때에 내 정신과 내 육신의 반응인 거지요. 이렇게 인간이 공포에 노출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심리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공포가 오면 의심부터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열등감과 우유부단과 미신을 따르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비겁함에 빠지고 의기소침, 염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포는 공포를 낳고 낳은 그 공포는 또 다른 공포를 낳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갖 공포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 공포들은 결국은 우리의 인식을 왜곡시켜요.
내 마음이 두려웠고 내 마음이 염려가 가득 차 있고 내가 놀란 상태 속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언어를 똑같은 음성을 듣고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죠? 위로하는 말인데도 공격적인 말로 들리기도 하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왜 사랑하냐고 따지는 거야. 자기가 공포스러우니까 그런 거지.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내가 병들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것,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도 병든 눈으로 보니까 다 병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인식의 착각, 인식의 오류, 인식의 잘못됨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실을 왜곡시키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에게는 옳은 거예요. 자기에게는 바른 것이지만 자기가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포와 싸울 것이 아닙니다. 공포와 싸우려고 하면 오히려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다른 공포까지 깨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포는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 이게. 예, 공포나 두려움이나 무서움은 거기에 매이고 그것을 떠올려서 그것을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공포에, 두려움에, 놀람에 그런 문제들에 거기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 집중해서 거기 빠져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니까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고 공포스러운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공포와는 관계없이 그보다 더 하나님 더 크신 일을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내 공포까지도 싸잡아서 싹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공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공포가 나타나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그 공포의 현장, 현실, 문제, 사건, 그 정서적인 것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집중하고 거기에 함몰되고 거기에 몰입돼서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놀라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큰 죄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 호랑이가 어떨 때 기분 나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꽃감에 울음을 또 그칠 때, 이 꽃감이 더 무서운 거구나, 나 호랑이보다도.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그런 불안과 공포의 문제들이 그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뭐 세상을 움직이거나 세상을 어떻게 뭐 뒤엎어버리거나 그럴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닌 거예요. 내 이익에 조그만하게 문제가 생길 때 그때 공포스럽고 앞으로 내 이익에 어떤 손해를 끼칠 만한 것들이 예측될 때 우리가 흔들리고 공포에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면 공포가 공포를 몰고 오게 되고 공포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놀람에 떨어지는 것은 사단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동의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가 공포를 부여안고 공포는 네 내 문제야 그러고 떨고 있을 때, 그때는 사단에게 귓속말로 지금이 기회야, 당신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야, 내게 들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사단도 인격체이거든요. 그것도 내가 허락해야 들어온 거야. 내가 굳이 성벽을 쌓고 성곽을 쌓고 문을 닫고 문빗장을 걸어놓고 못 들어와 그러면 못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냥 공포스러우니까 무서우니까 이때가 기회야 열어주면 들어가지. 그래 나 열어놨다니까 지금. 그럼 쑥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두려움과 놀램은 아간마귀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생활과 환경 속으로 들어와도 좋다는 허가장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욥은 욥기 3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염려했던 것, 근심했던 것, 걱정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 놀랬던 것, 그것이 이제 보니까 욥의 고난 속에서 그대로 욥에게 나타나고 일어나게 됐다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놀램을 우리가 허용하면,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놀래 자빠지면 내 영혼의 뜨거운 불이 꺼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도, 염려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이고, 놀랄 일이 많아도 놀라지 말라 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서 거기에 놀아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놀램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두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하나님 더 두렵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놀랍게 생각하는 것이죠. 삼일째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것이죠. 내가 가진 두려움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실존, 그것은 크고 놀라운 것이며, 하나님의 그 경외로운 그것들은 내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공포에서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공포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있다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것은 DNA 속에 그냥 이게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 6가지만 끄집어냈지만 뭐 6가지 부족했습니까? 자기의 이해 득실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은 모두가 다 공포의 문제이고 두려움의 문제이고 놀랄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언제라도 공포의 정서나 감정은 내가 살아있는 한 늘 그것이 발동될, 또 느껴질 그럴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거예요. 건드기만 하면 그냥 시궁창에 무슨 돌멩이만 던져도 그냥 그 더러운 게 팍 튀어 올라온 것처럼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맑을 때도 안 보일 때도. 근데 그러나 이것은 건드리면 뭐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언제라도 공포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 공포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한 절이에요. 딱 한 절. 그냥 머리 좋은 사람은 몇 번 그냥 읽다 보면 암송이 될 거예요. 그렇죠?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렇게 하느냐, 아니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공포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공포의 포로로 잡힌 자가 될 것이고 공포의 노예가 되고 공포의 종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잃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고 일어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놀람이고 공포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치 올지라도, 어떤 병마가 나를 덮칠지라도, 남에게 이유 없는 상처와 오해를 받고 비난과 비판을 받을지라도 그러한 모든 상황에 절대 개의치 않도록 나의 마음을 완전하게 고정시켜 놓은 그런 상태, 그 상태를 심지가 견고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굳게 잡고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거기다가 우리의 심지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 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겠다 하는 말씀에 거기다가 심지를 박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다 마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호롱불이 자꾸 옛날에 꺼진 것은 심지가 기름이 안 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뜨거운 영혼의 불이 자꾸 꺼져가는 것은 우리 심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 이 말이 어디에 꼭 매어 달리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착 달라붙어 안겨 있는 것처럼, 뭐 침팬지나 원숭이나 이런 것들이 꼭 자기 자식을 배꼽 아래다가 가려놓고, 그리고 거기서 안 떨어지려고 어린 침팬지나 어린 원숭이가 어머니 가슴 확 붙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믿는 대상인 우리 주님께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를 완전히 의지해서 그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모습, 그것이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한다, 의뢰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날을 피하고 놀라는 일을 피하는 길이다 하는 거지요. 주께 심지를 굳게 받고 그 박은 심지를 짧게 하지 않고 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거란 말이죠. 두려움을 오히려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고,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는 것이고, 두려움을 오히려 그 두려움의 기운을 통해서 그것이 동기가 돼서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가고 더 평안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삶의 방법이 된다 하는 거지요. 내가 공포에 치를 떨고 있을 때, 내가 두려운 날에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것도 왼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능력의 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놀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당장 내 젖병이 빼앗김을 당하고, 당장 내 인형이 굴러떨어져서 모가지가 떨어지고 팔다리가 부러져도 그것이 당장 지금 내 관심거리고 내 이익거리고 그런 것이 그렇게 닥쳐서 우리에게 불안하고 거의 두려운 날이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두려움의 실체는 별것 아니다는 거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의 문제가, 놀라는 문제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하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